창세기를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 첫 낱말을 따라서 베레시트, 태초에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 게네시스, 즉 족보 톨레도트에 따라서 창세기라고 명하였습니다. 혹자는 창세기를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성경을 여는 모판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천지 창조로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의 이야기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성경 이야기의 첫 문이라 할 수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두 개의 창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지으신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창조 이야기는 7일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틀을 갖추시는 모습으로 전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대로 되었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으로 마치 관용구처럼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궁창을 만드셔서 생명이 살 수 있도록 하시고, 궁창 위에는 하늘의 광명체와 별들이 들어가고, 궁창 아래에는 바다와 땅을 분리해서 바다 짐승들과 땅의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말씀과 함께, 그리고 함께 창조된 동물과 바다, 하늘의 동물들을 다스려야 함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셨음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창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장 4절 이하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1장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모양의 형태를 빚으시는 것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그 후에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에덴이라고 하는 한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위임받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야기의 중요한 소재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뱀이 나타납니다. 뱀을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이라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말았습니다. 뱀과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어버리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연쇄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축복하고 사랑하는 관계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저주하는 관계가 되었고, 사람과 피조물 사이에도 아름답고 조화로운 관계들이 착취와 적대시하는 어그러진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샬롬이 상실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인간은 사탄의 종노릇하게 되었고,
인간의 다스림을 받던 피조물들은 탄식하며 고통하기 이르게 되었고 결국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훗날 로마서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창세기는 4장부터 11장까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들의 불행한 범죄의 모습을 몇 가지 사건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게 되었는데 가인과 아벨 형제였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재물을 외면당하고 동생을 죽인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에 조금 더 거리낌이 없이 뻔뻔하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항변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갈수록 더 사악해진 죄악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쪽으로 쫓겨났다면 가인은 그 동쪽편으로 더 멀리 노시라는 땅에 추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기자는 형제 살인 사건 이후에 더 심각한 노아 시대의 죄악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죄악의 모습은 신의 아들이 인간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죄악상을 부패하고 포악했다는 말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부패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특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여 타락한 경우에 사용되었던 용어이고, 타락했다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예언서에서 이웃에게 폭력을 행했던 모습을 드러내었던 단어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악했다, 그렇게까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 갈수록 악해져 가는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 홍수 심판은 사람은 물론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수 후에 노아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와 언약하심으로 최초의 인간에게 주셨던 복을 다시 선포하셨습니다.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나 불행하게도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서 번성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또 다시 인생들은 죄악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히려 더욱더 악해져서 이번에는 집단을 형성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을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서로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탄이 오래전에 하나님을 대적한 이유였습니다. 피조물된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했던 교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흩으시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것이 창세기 1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원역사의 이야기의 관점은 인간이 범죄한 모습을 소개한 것입니다. 4가지의 범죄였습니다. 에덴에서의 범죄, 형제살인 사건,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단순히 창조와 기원의 책이 아니라 구속사의 이야기가 시작된 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 곧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과 그의 나라를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인류가 타락한 최초의 현장에서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구원 약속이라고 하여 원시복음이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3장 15절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십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언약의 궁극적인 의미는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를 보내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표징으로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죽옷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죽옷은 구약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증의 첫 번째 표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안에 구속의 역사가 나타나는 뚜렷한 증거 중에 하나는 바로 족보에 대한 언급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 살인과 폭력이 난무했던 가인의 족보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했던 셋의 후손의 족보가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메시아가 나타날 계보를 끊으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셋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음을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아담으로부터 셋으로 이어져 10대 만에 노아가 태어납니다. 창세기에 10개의 족보가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노아에 대해서 믿음으로 노아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할 정도로 당시의 위기 상황을 묘사했지만 하나님은 그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은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에 대한 심판이었지만 메시아가 태어날 의로운 씨를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자의 후손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을 통해서 계승될 것이 예언되었는데 11장 10절에 보면 결정적으로 바로 그 셈의 계열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맥은 아담과 셋과 노아와
셈과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계승된 것입니다. 창세기를 큰 숲에서 보면 두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라 부르고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사라 부르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원역사에는 인류의 4가지 범죄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족장사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4족장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원역사는 범죄와 처벌의 어두운 역사를 다루지만 족장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창세기의 핵심 구절, 중심 메시지를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사건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원역사에서 구원사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는 인류 타락에 대해서 인간이 스스로 내적인 노력과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개입,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연약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과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는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주어지고 자손이 번성해서 가나안을 정복함으로 성취되었지만 궁극적인 성취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실 것과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과 그들에게 영적인 가나안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성취와 함께 시작 성경이 열리고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말씀의 신비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창세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여러 번 확증해 주셨습니다. 먼저 자손에 대한 약속은 창세기 13장에서 조카 롯과 땅에 대한 선택이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땅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제물에 중간을 쪼개어 놓았을 때 어두울 때 횃불이 그 쪼갠 제물 사이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땅에 대한 약속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이하를 보시면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약속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하셨을 때에 그 명령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맹세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22장 16절 말씀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아들 이삭에게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26장 3절 말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에게 친척집으로 도망가던 그 도중에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28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에 메시아는 유다 지파에 나실 것을 야곱의 축복과 유언의 말씀으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49장 10절 말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처음으로 들었던 독자들이 누구였을까요? 모세 오경 중에 한 권인 창세기는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제일 궁금했던 것은 우리가 누구일까? 우리 조상은 누구일까?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질문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너희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임을 증거해 준 책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에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범죄하여 타락한 인생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사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났고 야곱을 선택하셨고 요셉의 험난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족장들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롭게 하고 괴롭게 하지만 그때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면서까지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마지막 요셉의 고백에서 창세기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창세기에 생생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진심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저자가 독자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한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너희들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반응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창세기의 핵심 메시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말씀을 받은 후에 4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였고 7절과 8절에서도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하는 말과 같은 의미의 용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은 것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75세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약속을 받아 자녀를 받기까지는 25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약속의 자녀인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수천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에게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표징은 몇 개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브라함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창세기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최절정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면서 또 가라 하신 사건이 나타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 잔혹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처음 그를 부르셨을 때 순종으로 응답했던 것처럼 신속히 실행하기 위해서 길을 나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질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삭을 약속의 씨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삭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 하나님의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달라고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부당한 명령을 내리실 분이 아니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전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용어가 아브라함의 사건에서 처음 나타나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의 기초가 된 믿음이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본으로 삼아 쫓아가는 인생이 될 것을 우리에게 격려하고 그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초대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 주간 창세기를 펼치십시오. 그리고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 한 주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